할렐루야. 10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요.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되게 밤새 평안하셨나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펠로십 교회가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김성교 담임 목사님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펠로십 공동체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닮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용서치 못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가 덮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김성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정말 귀한 이 사역의 자리, 정말 그 또한 쉽지 않은 자리이지만 하나님 감당할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열매를 목사님 통해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세우신 교회 리더들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또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귀한 헌신과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귀한 목회협력위원회 또한 교회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닌 곳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본인이 이곳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나름 애착도 많았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도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을 하죠? 이 밀레도라는 곳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애정이 많았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지금처럼 줌이 있고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서 한 번 뭐 그 당시에 이별을 하게 되면 정말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에베소 장로들이 정말 다 크게 울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저기 펠로시 교회도 이런 모습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연합의 모습들이 사실은 이 교회에 있어야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이제 뭐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뭐 완전한 감옥은 아니겠지만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요, 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 그냥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예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마무리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정해놓으신 원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그것은 어,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원칙, 원리 같은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원칙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만 그것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도요, 법이라는 것이 있고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참 안타깝게 제가 스탑 사인을 제대로 못 지켜서 티켓을 하나 받았는데, 그냥 한 2초 정도 잘 멈추면 안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제가 또 이제 뭐 운전하는 일을 좀 사이드로 하고 있어서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게 됐는데, 예,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합법이 뭡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 합법이고요. 불법이라는 것은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죠. 예. 우리 신앙생활에도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좋고 선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신앙의 원칙,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 뭐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듯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을 아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몇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주님 다시 오실 때든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언젠가는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가지게 될 것을 소망하고 믿고 있는데, 그 이유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앉으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 자리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과 통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보좌에 누가 감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앉을 수 없는 그 지극히 영광스럽고 높은 보좌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높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동일하게 부활될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와 능력과 주권을 뛰어넘는 가장 놀랍고 권위 있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 이런 의미겠죠. 너희는 안심하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뛰어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어, 뭐 예를 들면 바로가 요셉에게 실제적인 그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내어줬던 것처럼, 그래서 요셉이 마음껏 애굽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든든한 백을 믿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우리가 마음껏 사역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의 머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팔 하나 없이 사는 사람도 봤고요. 다리 하나 없이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심지어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죠? 사지가 없는 사람. 사지가 없어도 사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머리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을 제 평생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머리가 없으면요, 생명이 없는 것이죠. 머리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머리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교회의 머리로서 섬기고 예비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요. 그 교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드러낼 수 없는 교회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고 사역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약자로 이런 게 있죠. WWJD. 뭐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약자냐면은 What would Jesus do?라는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말의 약자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요,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살 때도 항상 이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 예수님이라면 성경 말씀을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항상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 내 견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실제로 오신 분이었죠.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기록된 말씀과 바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왔던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어떤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섬겨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생의 가장 소중한 멘토와 주인으로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게 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펠로십 교회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삶과 어,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권세와 정세와 권력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펠로시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각 개인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